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53쪽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랏 땅에 이르러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지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기래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로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랏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평 땅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한 쪽,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가는 그 서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 소식을 이스라엘 자손이 듣자 말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앞장서는 인물이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죠. 비나스는 민수기 25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보올에게 귀속이 되죠.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중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한 여인을 이스라엘 가운데로 데리고 왔어요. 이 둘을 비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진노가 멈추었던 사건이 있어요. 비나스가 지금 앞장서서 가는 이유도 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큰 단이 여호와를 배반한 것이라면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지금 르벤과 므낫세 지파를 만나러 가게 되죠. 천부장들이 열 지파에서 뽑혀서 가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 다음 나오는 게 부올의 죄악으로, 그 뒤에는 또 아간의 죄악으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범죄하게 되면 요단 동편 땅이 범죄하게 되면 서편 땅에 거하는 열 지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간 사건으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났죠. 아간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요. 아간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아내셨죠. 이 아간과 달리 이 바알보올 사건은 비나스가 그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열 지파는 아간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찾아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만일에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서 우리가 받은 기업에게서 소유지를 나누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대단하죠. 자신들이 받은 기업조차도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까지 진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자기들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하다면 우리를 주께서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단을 쌓은 것은 번제나 소제를 드리기 위함,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만일에 그런 목적으로 이 단을 쌓았다면 여호와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요구하죠.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후일에 이제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요단 동편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계를 걱정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세뇌당하는 저 나이 이런 시절에는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 그런 거 없어요. 꼴란 몇 년 지났어요. 제 나이가 이제 50 조금 넘었는데 뭐 한 40년, 30년.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백 년이 흐르잖아요. 수천 년이 흐르게 될 거고. 그 미래를 보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평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요단 동편을 고려할, 배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요단 동편이 뭐 우상을 섬긴다든가 뭐 헛짓을 한다면 이들이 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고, 이들이 지금 영위하는 것은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민수기나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단 서편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은 그들의 탐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들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할 때는 이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편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후에 이들이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염려하여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나오죠. 너희 로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이 정건물이죠. 정건물. 이 정건물을 위하여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 엣제단이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 로벤과 므낫세 지파를 이 전리품을 주고 돌려보낼 때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율법을 주었어요. 아마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를 이미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 동편으로 갈 때 레위 지파도 가게 되어 있죠.
율법을 줬는데 왜 큰 제단을 만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파가 뭘 걱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걸 걱정합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서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걱정합니다. 큰 제단을 쌓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흥미로운 점입니다. 요단 동편에 큰 제단을 쌓았을 때 여호와께 묻지도 않아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나보니까 이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고 안심하고 기쁨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의 이 마음가짐이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율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저주 안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또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열 지파에 의해서 공격을 안 당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의 태도가 마치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맞아요. 맞긴 맞는데 문제가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사시대로 넘어가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됩니다. 이 사사기 8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데 지쳤어요. 그 8장 그 4절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엄청나게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숫곳 방배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관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버누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적. 버누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요 숫곳 지역이 요단 동편 지역이에요. 각 지파가 받은 기업입니다. 뭐 큰 재단은 의미가 없어요. 소견에 옳은 대로 하거든요. 지금 그쪽에 있는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가 볼 때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이 숫곳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사람들을 음식을 제공했다가는 뒤탈이 날 거 아니에요. 결국 기드온에 의해서 이 갓지파 사람들이죠. 숫곳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2장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시대에 남은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요 22장 10절에서 34절 이 사건 속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위한 이스라엘이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한 율법은 빼버리고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갔으면 큰 재단 헐어버리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줬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신명기에 보게 되면 28장에 보면 대적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적들이 단순히 이방만 대적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이 숫곳의 대적이잖아요. 갓지파의 대적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가요. 반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본인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알고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 이 22장 이 사건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야, 처리를 참 잘했구나.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나름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조치구나.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신들이 살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여호수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종말에 나타난 그 대제사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헤롯 성전을 세우게 해주시고,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모델로 하여서 세운 성전인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이 있고 산헤드린 공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4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48절에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땅과 민족, 우리 땅과 우리 민족,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복음 하다가 사람들이 우리 민족, 우리 땅, 우리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게 종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요, 예수님 믿습니다, 뭐 정말 십자가뿐입니다, 그래 놓고 모든 게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우리나라, 그것만 들어가면 십자가 복음 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치 이야기잖아요. 복음보다 정치가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우위에 있으면 정치 이야기 해도 돼요. 왜냐하면 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이 왜 소중합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우리 민족 중심으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 우리 땅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오늘날 교인들과 똑같죠.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사라지면 안 돼.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걸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책에 있으니까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가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 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어떤 인간도 이 말씀에 순응할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시는 자리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대신 죽으신 분을 증거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날마다 나를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며 대신 죽으신 주님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